창세기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마지막, 그러니까 6장 8절의 말씀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고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5절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보시는 그 보심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하는 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시죠. 12절에 보시면 온 땅이 그때 하나님이 보신즉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우리 보여줬던 그 창조 모든 기사의 이야기들을 떠오르게 하면서 야훼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더라 하면서, 자, 오늘 9절에 보면 노아의 조건이라 새로운 톨레도시 이제 시작되는데요. 시작이 되면서 앞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그 세상이 이제는 5절에서도 12절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격받으시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세상으로 되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사이에 한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좋지 않으신데 한 사람, 이 노아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지요. 그래서 이 노아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대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읽어요. 그래서 노아 하면 뭐 방주 짓고 하나님 지으라 하니까 짓고, 사람들이 그 우리 마치 그 어렸을 때 그 이야기 듣듯이 사람들이 산에다가 배 짓는데요 하고 막 조롱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가 다른 사람들이 말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그냥 제가 어디까지 했죠? 산에다가 이제 배를 짓는데 잘 듣고 계셨군요.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배를 짓고 끝까지 그렇게 지었던 노아,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종말이 온다고 선포해도 다른 사람들은 듣지 않았던 그 노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에서, 그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또 그가 지었더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겠지만, 물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뜯어서 읽어보면 이 본문 안에 살얼음판과 같은 긴장감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니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처럼 이 은혜를 입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함정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는 은혜하면 이신칭을 딱 떠오르면서 저 뒤에 있는 이신칭이 자격 없는 노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공짜로 지금 배를 태우신다는 그런 사인이구나 하면서 너무 자동적으로 이신칭의를 여기서 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8절을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 메시지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설명할 겁니다. 노아는 원죄에 찌들은 사람, 어떻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하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 노아 이야기를 읽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예수를 더 시게 믿자 이렇게 결론이 나겠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그도 구원을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하면서 예수표 방주, 우리도 이 방주에 올라탑시다 이렇게 메시지 결론이 끝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것일까요? 메시지를 보면, 자, 5절과 12절 사이에 모두 다 부패하였지만 그 속에 살던 노아를, 그러니까 그 부패한 중에 살던 노아를 하나님이 은혜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를 불러서 부르셨다는 말일까, 이 8절이. 만약에 그렇게 읽으면 우리가 9절을 놓치게 됩니다.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죄송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하였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부르셔서 그를 택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고요. 그런 가문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바울도 그것을 언급하거든요. 바울이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심, 칭의, 이심, 칭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다고 칭하셨다라는 것의 암시는 뭡니까? 그는 원래 의인이었다 아니었다? 의인이 아니었는데 그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9절에 이미 에녹하고 똑같은 등급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 강대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노아를 데리고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에녹을 데려가셨듯이, 하나님 에녹을 왜 데려가셨죠?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로 그를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보여줬다면, 아브라함에게는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같은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제대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리 보시고 저리 보셔도 캄캄한 어둠 밖에 없는 그 세상.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에 덮고 있는 것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물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한가운데 이 노아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인을 찾으신다. 조금 더 깊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의 노아. 지금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던 그 창조 질서가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경악하시는, 바라보시고 한탄과 후회만 남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그 기준을 각자 안에 가지고 있고 살아갈 때 그 세상은 반드시 파괴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참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거북한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폭력이 일상이 되고 양심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존재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데, 우선 처음으로 하나님 시선이죠.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보시니 온 땅에,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았고, 자기 욕망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았다, 좋았다, 취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노아만큼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읽어왔어요. 아침마다 노아가 방주에 못을 두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비웃는 사람들, 그래도 묵묵하게 순종하고 가족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 심판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조롱을 당하면서 세상에 선포하고,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너무 우리가 동화처럼 읽어왔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보시니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교리적인 그런 눈을 잠시 내려놓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게 6장 8절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완전하다는 것을 보라고 하면서 좀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노아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예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한 의인으로서, 아무도 그곳에 의인이 없을 때 한 사람 의인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서 있다고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노아의 모습은 모든 사람이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그 길을 갈 때 노아 단 한 사람은 혼자서 꿋꿋이 올곧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지키고 그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의로움과 흠이 없음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았다. 단순히 그냥 배에 못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배에 못질하는 것은 이 본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 500년 동안 살았던 노아의 삶을 평가하는 것이 6장 9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이 모든 사람들이 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 아니냐,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야, 건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노래가, 음악이, 유흥이, 돈이 샘솟듯 터져 나오는데, 그런 삶에서 혼자 꿋꿋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서사가 다 망가져버려요. 노아는 시대를 거슬러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타협할 때 올곧이, 고요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쪽을 택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 메시지가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 메시지이겠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눈길을 끌었고 그의 길이 구원으로 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며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정리를 해보니 의인이었고 동행 하나님과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그것을 또 알기 위해서는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인이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자매라고 또 부르지만 성도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도, 세인트, 의인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조금 억울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전부 의인인데 우리는 전부 죄인이라고만 하느냐. 여러분, 그 의인이라고 할 때 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자격 없지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서로를 의인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의가 뭘까요? 의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했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들리게 옳은 사람, 올바른 사람, 올곧은 사람. 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의인은,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제가 5절에서 12절까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조되는 노아로서 하나님의 이 의인이 무엇,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이란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간단하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인과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자, 노아가 대조되는 인간들을 보면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타락을 완전히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긴급하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담이나 하와도 출발, 가인도 표를 주시지만 약간 지연한 듯한 느낌도 들었고 했는데, 여기서는 저들의 연수를 120살로 하겠다 해놓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긴급하게 하실 정도로 여기 이 타락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악한 죄악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이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고 했으면 가인 같은 놈들, 그죠? 라멕 같은 놈들, 이런 놈들 먼저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로님이 5월 중순쯤 되면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호주에 가시기 전에 처갓집에서 장딱 심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장딱이 먹이 주러 가보니까 장딱이 거기 오골개도 있고 작은 닭들이 암컷들을 와 얼마나 못되게 하는지, 약한 개체들은 못 먹게 해요. 탁 쳐가지고 못 먹게 하고, 그게 너무 시끄럽고 못되게 하고 하니까 장모님이 내가 없을 동안 이놈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장닭을 탁 잡아서 못되게 하는 놈 그거 잡아먹고 가셨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이 장닭 심판 사건처럼 못되게 하는 놈들 뽑아서 골라서 그런 놈들 좀 먼저 좀 하나님 좀 처단하시고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좋게 보고, 아이러니가 있죠.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그 나쁜 것만 보셔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 그거 좀 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만 골라내가지고 좀 처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쓸어버릴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악한 죄악입니까? 아니, 좀 좋아 보이는 건 취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늘 악할 뿐이다 하는데, 그것도 좀 갱생의 여지도 좀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실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타락설화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할 때 뭘로 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이라든지, 라멕이 폭력을 찬양하고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7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이게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여기는 그냥 이제 7절에는 악하다 했는데 11절, 12절 가보면 그들 때문에 땅이 부패하고, 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땅과 왜 있는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리시는가? 이 사람 때문에 땅과 모든 다른 짐승들까지도 오염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너무나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5절에서 보여주는 것이 자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행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여러분 그 자식들 중에 그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자식이라고 봤을 때 가인과 같은 자식, 라멕과 같은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대들고 너무나도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도 있을 텐데 가장 부모를 아프게 하는 자식은 뭡니까? 부모 취급하지 않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나는 내가 살 거니까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 자 보세요. 6절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어디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보면 그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고 하나님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먹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동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고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들,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이 세상, 유토피아, 이 땅의 천국을 만들자. 이게 죄악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지만 가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뱀이 가인의 안에 내면화되어서 그에게 속살거릴 때 선과 악을 알지만 하나님 경고까지 해주시죠. 네가 지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이 죄가 지금 엎드려서 너를 삼킬 자처럼 엎드려서 너를 삼킬 것이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긴 알지만 선을 행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모습에서 점점 더 죄가 번창하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뱀에게 삼켜져서 선과 악을 알기는 개뿔, 그냥 내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이런 치우쳐져 있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땅 가운데 타락 이야기가 있을 때 미용 그 사이렌 울리면서 나왔던 말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장소에서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가서 하면서 우리가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더 이상 놔두면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가 내려가서 보고 하면서 거기 우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의 사건에서는 우리가 나오지 않아요. 이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기도 하지만 또 유대교나 초대교구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지금 어디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이 좋은 대로 취하였더라.
타락한 천사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전 회의를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것이 그 우유부단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그 천만만의 그 신하들을 데리고 그 어전 회의를 하는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전 회의를 누구랑 하느냐? 13절 이하에 보시면 노아와 합니다. 13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런 일을 하니니 너는 이렇게 해라. 내가 이렇게 하니 너는 이렇게 해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13절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를 품하여 가득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나는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너는 고페로 나무로 가서 방주를 만들되 하면서 나오죠. 14절 보세요. 아니지. 17절 보세요. 내가 홍수로 땅을 일으킬 거야. 21절. 너는 양식을 준비해. 이야,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개 인간과 상의를 하시다니요. 하나님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모든 것을 일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행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다니요. 그를 어전회의에 부르셔서 함께 회의를 하는 자로 이 불러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이 장면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완전하다라는 것이 의롭고 완전하고 동행한다라고 했는데,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받으신 흠이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물에게도 사용되고 또 제사장에게도 사용되는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하나도 없는 너무나도 완전한 제물이며 또한 제사장이더라.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가서 이 일을 행하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겠지만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으로 나누어라 하시는데, 이거 원래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부정과 정결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2절을 보실게요. 이 노아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무엇이 부패함이었더라 나옵니까? 행위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 대렉이라고 길을 의미합니다. 길. 그들의 길이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두 가지 길이 있다.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의인의 길, 그것을 노아는 선택해서 동행했고, 이들의 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한 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죄의 길, 그 길로 걸어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번역을 했죠? 행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든지, 우리는 그 두 가지 길의 선택 가운데에서 어쨌든 길로 걸어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도 마찬가지로 이 의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이든 의의 길이든 악의 길이든 우리는 선택해서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을, 이 사람이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의라는 것을 말해보면 창세기 20장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이 아내를 속였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찾아봅시다. 창세기 20장 4절 5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뒤바뀐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말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방인이 너무나도 경건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멸하시겠느냐 하면서 자 20장 5절 보실게요. 의로운 4절에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하면서 그는 나에게 기도하는 거죠.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의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의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 우리는 너무 그냥 은혜하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보일 필요 우리가 성자가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인의 정의는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 마음과 행동에 흠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14편으로 가보실게요. 시편 14편. 여기 보시면 그 14편 읽어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 시대의 삶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그 행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어떤 자를 살피신가?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의 시선이 노아와 마주쳤다 했잖아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떻게 됐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15편으로 이어지면서 질문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며 누가 그 성산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노래를 합니다.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한번 봅시다. 15편 2절부터 볼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제 정의를 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노아를 읽을 때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서 그거를 이 교리로 뭉개버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가려고 그 의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이 노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의인의 길을 우리가 읽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옳은 행위를 하지만 그 행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하는 것을 훈련해서 제거하고 없애고 늘 좋은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그래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훈련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온 것을 막아서고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약간 변태적인 교리를 가지고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 니 그거 알량한 인간의 덕을 세워가지고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나
네 스스로 의를 쌓으려나 하면서 비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그래도 정말 모르겠어요. 뭐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윤리적인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통 관심이 있는 것이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믿으면 구원. 아이고, 그분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어떡해. 지옥 갔겠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려 나가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지금 가인처럼 그 뱀이 마음에 엎드려서 선을 행한지 악을 행한지, 악을 행하면 잡아 먹으려고 지금 웅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마음을 통제해라, 선을 행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예수님 그 십자가를 끌고 와가지고 할 수 없는 인간, 아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하지, 이렇게 앉아있으면 본문의 메시지와 전혀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5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12절에서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지금 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 신뢰가 없으면 금방 이제 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이에요. 만약에 노아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보시겠습니다만 13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나는 이걸 할 테니 너는 이걸 해라, 나는 이걸 할 테니 너는 이걸 해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거슬렀다면, 방주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 먹을 것을 마련하고 짐승들 태우고 해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여기 노아가 삐끗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고, 노아 입장에도 그렇습니다. 500살 하나님 부르심을 받기까지 그 고독한 길, 좁은 길, 험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면 그의 삶은 무엇이 됩니까? 100년 동안 수고해서 막 방주를 짓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노아의 신실함으로, 우리 로마서 할 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우리의 신실함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존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시선의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찾으시지만 한 명도 없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이 세상, 하나님께 눈물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시선이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되는 그런 삶에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람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찬양을 너무나도 그냥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우리의 삶에 좋도록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건이 있어요.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가 지키기로 하셨다 하는데 그 태산과 홍국을 삶의 그냥 어려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나한테 병이 들었는데 나 아들이 지금 어려운데 지금 우리 남편 사업이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쉬운 길 편한 길 고통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 찬양을 하면서 하늘의 영광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이 찬송을 묵상해 보니 태산을 넘고 홍국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 하는 것이 마치 그 순교자가 순교하러 가는 그 상황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만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며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눈을 맞추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발 한 발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